지난주에 저희들이 나눈 것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픔 일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의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런 일들 중에 하나는 죽음을 통해서 이별하는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은 참으로 슬프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슬픔 앞에서 무너지지도 않고 그것을 계속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잠시의 육체의 이별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을, 그리고 그것이 다시 만나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있을 때와 죽었을 때로 구분하는 것도 의미 있는 구분일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더 의미 있는 구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의 이 구분이 사실 성도들에게는 더 큰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전과 안 후에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은 옛사람, 새사람 이렇게까지 구분해서 말하죠. 사실 저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물론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지만 대학을 가면서 한 2, 3년 정도, 3년, 그렇죠? 대학교 3년, 또 군대 생활 2년, 한 5년 정도를 많은 방황을 합니다. 술도 마시고 그 당시엔 담배도 피고,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끝낼지 사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계속 살아가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를 하고 새벽 예배 가운데 배심의 은혜를 경험한 그 순간부터 신기하게도 술과 담배와 이런 세상적으로 제가 그 5년 동안 즐겼던 모든 것이 딱 끊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 이후로 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유혹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그 기억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새 사람이 되고 옛 사람을 버린다는 것이 이렇게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구나. 그래서 성경은 죽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된 그때부터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돌아보면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분명하게 은혜 가운데 끊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 옛사람의 습관들이 쉽게 잘 끊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새 사람이 됐을 때 변화되어야 될 특성들을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예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예를 오늘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새 사람의 특징을 언급하시는가, 나에게 남아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25절에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짧게 말하면 거짓을 버리고, 이 거짓은 옛사람의 흔적이죠.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거짓된 것이 무엇일까요? 거짓된 것. 이 거짓된 것 종류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 이 거짓된 것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쓸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거짓된 진리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된 진리가 굉장히 많죠. 이단 교파들이나 또는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그런 거짓된 진리에 빠져서 마치 오늘날 그루밍이라는 표현도 쓰고 브레인이 와시된다라는 표현도 쓰는데 쇠뇌가 되는 거죠. 한번 빠져들면 그 인생이 평생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말로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들의 이름도 종류도 엄청나게 많죠. 이단에 빠졌다가 그 그룹 전체가 때로는 자살을 하는 일도 있고,
때로는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일도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을 갖다 바치고 그 안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이름을 다 들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숫자도 엄청 많죠. 그리고 그 외에도 거짓된 가르침은, 거짓된 진리는 넘쳐납니다. 하지만 거기에 빠져있는 순간은 그것이 마치 진리처럼 보이죠. 깨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서 사람들은 가족과 이별을 하기도 하고 전혀 다른 일반적인 이성을 지닌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너무나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그런 이단들 가운데, 때로는 거짓 종교들 가운데 믿는 자들을 테러로 목숨을 끊으라고 강요하는 그런 이슬람과 같은 종교들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여러 종류의 거짓된 극단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종교나 이단 교파들이 넘쳐납니다. 이런 거짓된 진리에서 우리는 눈을 뜨고 그들을 직시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더 흔하게 일상 속에서 자신의 이익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또 넘쳐납니다. 사회가 거짓으로 넘쳐나고 신뢰가 없어질 때 그 사회는 굉장히 위기에 빠집니다. 사실 20년 전에,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제가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느꼈던 몇 가지 사건들 속에 제가 처음 느낀 그 굉장히 좋은 인상은 뭐냐면, 이 사회는 신뢰가 있는 사회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때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그런 거죠. 누군가를 회사나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때 여기 사람들은 추천서를 써줍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기 연락처를 남깁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여기로 나에게 연락 주세요. 거의 똑같은 폼으로 그렇게 모든 추천서를 써주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경우든 내용을 읽어보고 대부분은 전화를 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뢰가 쌓여있는 사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것은 참 좋은 곳이구나. 신뢰가 쌓여있구나. 하지만 21세기 이 시대는 점점점 캐나다든 한국이든 어디든 신뢰가 없어지는 세상이 돼가고 있죠. 우린 너무나 잘 알죠. 오늘날은 모든 사람이 눈에 불을 켜고 어떤 면에서 상대방을 속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회처럼 변해갑니다. 그래서 속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눈을 부릅뜨고 있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내가 속았는지 모를 정도로 사람을 속이는 일들이 넘쳐납니다. 집에 전화가 오면 그 중에 열의 9은 나를 속여 먹으려고 하는 가짜 전화가 넘쳐나죠. 이메일도 그렇고 전화기에 오는 텍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의 9은 그리고 모르는 넘버나 모르는 소리가 오면 거의 10중 8구 다 나를 속여 먹으려 하는 거짓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와 이런 영상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는 영상으로 보이는 그 얼굴도 이제는 조작을 해서 영상으로 실제로 봐도 그 얼굴이 다른 사람의 얼굴로 보일 수 있는 기술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 의심이 넘쳐나는 세상이 돼가고 있죠. 신뢰가 없어지는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온통 나를 속이려고 하는,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죠. 시간이 갈수록 어쩌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진리된 것을 말하라.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 신앙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언제 어디서나 그 옛날 2000년 전 로마 시대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행해갔습니다. 인간의 본질 중에 하나죠.
하지만 믿는 자들의 공동체, 하나님 백성들은 달라야 된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의 진리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진리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이 참된가, 믿을만한가를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진리의 내용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보통 일상적인 일입니다. 저 사람의 삶이 정말 믿을만하면 우리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죠. 사도 바울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신실한 자들로, 성실한 자들로, 믿을만한 자들로 보여져야 된다. 세상 앞에서의 우리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세상 앞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향해서 사랑과 신뢰가 넘쳐날 수 있어야 된다고 또한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린 지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으로 성경에서 여러 번 걸쳐서 우리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영적 전투다, 영적 전쟁이다, 우리는 함께 이 전쟁을 싸워나가는 동료, 전우다, 이런 표현도 자주 씁니다. 거기에다가 이 지체라는 것을 한번 적용해 보면 그림이 정확하게 그려집니다. 세상에는 적들이 넘쳐나죠. 이제 전투를 벌립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죠. 말하자면 눈이 무엇인가를 보고 우리의 팔과 손과 다리에 명령을 내리죠. 야, 적이 나타났다. 뛰어라, 또는 쏴라, 달려라. 그런데 손과 팔과 다리가 눈과 귀에서 듣고 지시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 지체는, 이 몸은 제대로 전투를 행해 나갈 수 없죠. 사도 바울은 그런 비유들을 여러 번 듭니다. 그래서 서로가 기능은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은사가 다 다르지만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해야 된다. 마치 한 몸에서 일어난 일처럼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신뢰의 공동체, 진리와 참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하죠.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지 못한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기에 옛날 습관적으로 속이는 일들을, 거짓된 말을 하는 일들을 사람들이 행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죠.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가지고 서로 참되게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서 참된 진리의 공동체로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이 뭐냐? 26절의 내용이죠. 분노에 대한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첫 번째로 분노하는 것. 분노를 하지 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을 살다 보면 화나는 일, 분노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감정이기 때문에 도리어 화내지 않는 사람 같으면 감정이 없는 사람이죠. 이상한 사람이죠. 화내지 않으면. 화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화를 낸 이후가 문제죠. 이 화난 상태에서, 분노한 상태에서 그것을 어떻게 조절하고 어떻게 관리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화가 납니까? 분노합니까? 여기에는 아주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크게 세 가지 정도 예를 들어보면 이럴 때 화가 나죠. 성경적인 분노로 말하면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합당한 분노. 불이나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일어나는 분노죠. 사실 성경에 보면 이런 분노는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우리는 엘리야와 갈멜살 사건을 잘 기억합니다. 3년간 기근이 내립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백성 위에 말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다 죽이십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심이죠. 악한 자들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도 여러 번 가식적인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던 그 무리들 앞에서 분노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들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의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의로운 분노가 올라옵니다. 또 세상 속에 나갔을 때 많은 악함을 볼 때 우리는 공분하죠. 함께 분노합니다. 이런 의로운 분노는 어디에서나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화내지 않으면, 그런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문제겠죠. 악한 것을, 잘못된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그 사람이 시정하고 또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저 침묵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로운 분노에서도 선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너무나 의로운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으로서의 의로운 분노를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이죠. 굳이 성경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만이 옳은 듯이 항상, 우리 그런 말 하죠. 지적질이라 그러죠. 항상 다른 사람에게 지적을 합니다. 사실은 본인도 그런 실수를,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런 사람이 지적을 하면 그 지적은 상대방에게 교훈이나 가르침이나 회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나 잘해라 라는 상대방의 또 다른 분노를 일으키죠. 뭐 그런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죠. 나는 어떤가? 그리고 그 분노 속에 말을 할 때에도 겸손과 바른 자세로 우리는 그 분노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분노 가운데 사실 어떤 말 더 위험한 것은 다른 종류의 분노들인데요. 한 두 가지 정도 큰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흔하게 세상에 일어나는 것인데 자신의 욕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어떤 것을 보고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는 경우입니다. 화가 나는 경우죠. 이런 경우도 아주 일상적입니다. 왜 나는 저걸 갖지 못하고 저 사람이 가져야 되는가? 시기와 질투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도 굉장히 많죠. 사실 합당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거라면 당연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는 이런 분노를 일으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그저 막연한 분노 속에 들끓을 경우도 많습니다. 삶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자, 특별히 이 시대, 어떤 면에서 분노로 넘쳐나는 시대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시대는 분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절제를 못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는 사실 이 분노의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이 시대는 경쟁이 하나의 덕목처럼 되어 있죠. 열심히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을 이 시대는 굉장히 권장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주 개인적으로 나의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는 것도 격려하는 시대죠. 개인주의의 무한 경쟁이, 그리고 그 욕망을 표출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고 당연시 되는 시대죠. 그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변화가 빠르죠. 경쟁이 치열하고 변화가 빠르고 모든 것이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황금 만능주의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 그런 이 시대 속에 사람이 살 때 사람들의 감정과 상태가 어떤가 하면 항상 그들은 무엇인가 흥분되어 있습니다. 과열되어 있죠. 항상 분위기가.
그리고 때로는 마치 오늘만 사는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질주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항상 조금만 누가 툭 건드면 터질 것 같은 분노 게이지가 항상 12풀이면 8이나 9 정도 올라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게이지가 조금만 누가 터치해주면 넘어서 분노가 폭발하고 사고를 치고 때로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죠. 너무나 사소한 일로 사람들이 범죄자가 됩니다. 총을 쏘기도 하고 마약을 먹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행동으로 말로.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극단적인 경쟁과 분노 속에 어느 정도는 사로잡혀서 함께 자기도 모르게 흥분 상태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심지어 그것을 행하면서도 사람들은 내가 피해자라는 도리어 아주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는지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정신과의 그런 치료를 받기 위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이 시대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죠. 3가지 종류의 경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분노는 좋다. 분노는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 속에서 힘들 때도 낼 수 있고 또 시기심이 일어날 때도 날 수도 있고 때로는 의로운 분노도 올라올 수 있다. 하지만 그 분노를 통해서 죄를 지으면 되지 않는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사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분노가 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2가지를 더 언급하죠. 첫 번째는 해가 지도록 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이것은 사실 문자적으로 그래 그날 화가 난 일은 그날 해가 떨어지기 전에 무조건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제한을 두라는 것이죠. 시간의 제한을. 분노를 가지고 하루, 이틀, 3일, 한 달 계속 끌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빨리 그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인생 속에서 경험이 있지만 분노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너무나 화가 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 때문에 일을 하게 되면 사실은 자기 스스로도 분노하고 자기 스스로도 사실은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일들이 실수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분노 상태에 있을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잘못된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자신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분노에 차 있는 사람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해가 떨어질 때라는 문자적인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렇다고 해서 그저 분노를 참고 그래 그냥 무조건 참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분노의 문제를 생겼을 때 그것을 그 순간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곰곰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왜 화가 나는가? 그 사람의 문제인가? 나의 잘못인가?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영 앞에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붙이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지닌 유일한 그룹이죠.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화내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려고 기회를 틈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분노 속에 쌓여 있다면 우리 쉽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쉽게 뱉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시간을 정하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며 우리 주변에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사탄이 기회를 틈타고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말하자면 영적 전쟁을 하는 군대죠. 함께 군대원들이 전쟁을 수행해 나갈 때 서로 이 동료들끼리 다툼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면 전쟁을 잘 싸워나갈 수 없습니다. 그 전쟁에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꽁한 상태로 분노 속에 있으면 협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문제를 그저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고 서로 오해를 풀고 서로가 서로 고쳐야 될 부분을 고쳐나가며 하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동료로서 또 가족으로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분을 낼 수는 있다. 하지만 죄가 되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빠른 시일 안에 그것을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마귀의 존재가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세상을 살면서 분노하는 우리 자신들이 항상 마지막에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 많은 너희들을 용서하신 그것을 보고 그 앞에서 한번 너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어떠한가?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분노와 죄는 어떠한가? 분노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를 최종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된다고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고 실수하는 자들, 잘못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참으로 옛사람의 특징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아주 충만한 그 짧은 기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우리의 모습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합니다. 거짓이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라. 세상은 거짓으로 넘쳐나지만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 앞에서 진리를 소유한 빛의 공동체로 드러날 수 있어야 되고 서로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실되게 믿고 신뢰하며 함께 손을 붙잡고 이 길을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분노로 넘쳐나는 욕망과 경쟁으로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그들과 함께 분노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스스로의 모습을 분노하고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돌아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돌아보며 그 분노의 문제를 쌓아두지도 묵인하지도 방관하지도 말고 해결하며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그럴 때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딸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선포하여 주시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의 흔적들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에 속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기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이 계속 올라올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거짓된 것을 버리고 참된 것으로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분노할 수 있으나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받은 그 크신 사랑과 용서를 마음에 간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새 사람의 모습으로,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